이번 선시는 서산대사 청허 휴정에 원선자를 보내며입니다. 표표히 날아가는 외기러기이듯 그 찬 그림자 가을 하늘에서 떨어지네. 저문 산 비에 지팡이 재촉하고 먼 강바람에 삿갓 기우네. 원제는 송원선자 지관동입니다. 표표 여처간 한영 낙추공 촉공 모산우 의립 원강풍. 여기서 표표는 바람에 가볍게 나부끼는 모습을 말하고 척안은 외기러기를 뜻합니다. 촉은 바삐 재촉하다. 공은 지팡이를 말하죠. 의는 한쪽으로 기울다는 뜻이고 원강풍은 먼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납자의 가고옴은 구태여 나는 가겠습니다. 문안드립니다. 따위의 군말이 필요 없습니다. 갈 때가 되면 가는 것이고 올 때가 되면 오는 법이죠. 어젯밤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자던 사람이 새벽 예보를 드리고 나니 간 데 없습니다. 아마 길이 멀어서 날이 덥기 전에 새벽길을 나선 모양입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도반이 불현듯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이쪽에 물음이 가면 지리산에서 옵니다. 저쪽에 대답이 옵니다. 이로써 그만입니다. 다시 그동안이 어떻다는 등 사는 재미가 무엇라는 등의 군더더기는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나는 이제 죽습니다. 인사하고 가는 것 본 일 있습니까? 어젯밤에 잘 자던 사람이 눈 떠보니 황천객이 되는 법이죠. 납자들의 가고옴이야말로 여기 청어의 시처럼 한 줄기 바람과 같습니다. 표표히 날아가는 외기러기이듯 그 찬 그림자 가을 하늘에서 떨어지네. 저문 산 비에 지팡이 재촉하고 먼 강바람에 삿갓 기우네. 청어 휴정의 손시 원선자를 보내며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승이었던 기암 법견에 물은 산 밖으로 흐르고입니다. 물은 산 밖으로 흐르고 상여소리 구름골로 가고 있네. 황천은 어둠에쯤 있는가. 간 사람 다시는 오지 않네. 원제는 만사입니다. 계수 유별산 만가 이분간 황천 지하허 무한 거불환. 여기서 만가는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하고 황천은 저세상 저승을 말하죠. 지하허, 하허는 하처를 뜻하므로 어느 곳에 있는 줄 아는가라는 뜻입니다. 무한, 여기서는 무한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망자를 위한 슬픈 노래입니다.
그 시정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물은 산 밖으로 흘러가는데 상여소리는 구름 골짜기로 들어간다니, 한 번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니,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은 산 밖으로 흐르고 상여소리 구름골로 가고 있네. 황천은 어둠에 쯤 있는가? 간 사람 다시는 오지 않네. 기암 법견의 선시, 물은 산 밖으로 흐르고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설담 좌우의 버세게입니다. 손잡고 가는 길 묻는 나에게 낙수를 건너간다 그대는 대답하네. 저 강물 흐름이 멎지 않는 한 우리 이 나님도 두고두고 깊어지리. 원제는 증성도우 송태백산입니다. 악수 문귀로 운과 낙수미, 강류 약부단 벼루 장상사. 여기서 낙수는 중국 섬서성에서 발원되어 황하로 흘러드는 강 이름입니다. 미는 물가를 말하고 별후는 이별한 후라는 뜻이죠. 악수란 원래 서양에서 비롯되었다 하죠. 중세 기사들은 상대를 만나면 서로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에게 칼을 뽑지 않겠다는 우정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이 한시에 악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웬일입니까? 손잡고 가는 길 묻는 나에게 낙수를 건너간다 그대는 대답하네. 저 강물 흐름이 멎지 않는 한 우리 이 나님도 두고두고 깊어지리. 설담 좌우의 선시 버세게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일본 묵조풍 선시의 제1인자인 기타 다이치의 나무와 돌이 설법하고입니다. 나무와 돌이 설법하고 사람이 듣나니 바람이 찬 숲을 흔들어 낙엽이 뜰에 가득하네. 담벽에 사람은 없지만 거기 귀가 있나니 등농과 노주여 또한 목소리를 낮춰라. 원제는 무정설법입니다. 무정설법, 유정청, 풍교한림, 연만정, 장벽무인, 각유이, 등농노주, 차저성. 여기서 무정은 나무, 산 등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하고 유정은 사람 등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하죠. 등농은 옛날식 플래시로 대나무로 바구니처럼 만든 다음 그 위에 종이를 발라 등잔을 넣고
밤길을 갈 때 들고 다닌 것입니다. 노주는 법당 앞에 세워준 돌기둥, 즉 생명이 없는 것, 무정의 대표적인 예이죠. 이 시는 묵조풍 선시의 일인자답게 시상이 지극히 명상적이고 유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뒤씹어보지 않으면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선시죠. 설법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 시에서는 무정물인 나무나 돌이 설법하고 사람이 그 설법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상적인 관념의 세계를 넘어선 비사량처의 경지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돌이 설법하고 사람이 듣나니 바람이 찬 숲을 흔들어 낙엽이 뜰에 가득하네. 담벽에 사람은 없지만 거기 귀가 있나니 등농과 노주여 또한 목소리를 낮춰라. 기타 다이치의 선시 나무와 돌이 설법하고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일본 묵조풍 선시의 1인자인 기타 다이치의 어느 선승에게입니다. 도끼를 들어 4-5겹이 장작을 패고 무딘 칼로 2-3줄기 산나물 캐내 도인의 삶은 다만 이와 같거니 깨달아야 할 그 무엇이 또 있겠는가. 문제는 시승입니다. 휘부 파시 사오속 제도 택체 양삼경 도인수용 지어차 유심보리 도가성. 여기서 파시는 장작을 쪼개다라는 뜻이고 수용은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지어차는 다만 이와 같다는 뜻이고 보리도는 깨달아야 할 도를 말하죠. 저 당의 선승 조주의 12시가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시입니다. 일상생활이 그대로 도의 움직임이라는 평상심시도의 경지를 본 시로서 일품입니다. 도끼를 들어 4-5겹이 장작을 패고 무딘 칼로 2-3줄기 산나물 캐내 도인의 삶은 다만 이와 같거니 깨달아야 할 그 무엇이 또 있겠는가. 기타 다이치의 선시 어느 선승에게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승으로 한국 선시의 국보적 존재로 추앙받는 소요퇴능의 성원 선자에게입니다. 소리 없고 냄새 없고 이름마저 없으며 가는 곳마다 분명하지만 밝혀내긴 어렵네. 태어나기 전에 이 소식 알고 싶은가. 기러기 가을빛 끌고 강성을 지나가네. 원제는 증성원 선자입니다. 무성 무취 우무명 도처 상종 불가명 육식 공황 진면목
안타추색 과강성. 성원 선자는 성원이라는 이름의 선승을 말하고 홍황진면목, 본래의 면목, 본질적인 자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리도 냄새도 이름도 없어서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내보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여기 소요태능의 대답이 있습니다. 기러기 가을빛 길게 끌며 강성을 지나가네. 이 마음이 본질에 닿아 있다면 저 기러기가 우는 것도 마음이라는 이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이는 한 장의 파도 현상이 아니겠는가. 소리 없고 냄새 없고 이름마저 없으며 가는 곳마다 분명하지만 밝혀내긴 어렵네. 태어나기 전에 이 소식 알고 싶은가? 기러기 가을빛 끌고 강성을 지나가네. 소요태능의 선시 성원 선자에게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의 시인이었던 전기의 우물입니다. 복사꽃 우물에 비쳐 샘 밑은 온통 붉은 빛이네. 리알리 이 우물 밑으로 무릉도원 가는 길 있는 줄을. 문제는 석정입니다. 편하 조석정이니 천조 도화홍이네. 나지 유석하요 부려 무릉통이라. 여기서 편하는 복사꽃을 말하고 무릉은 무릉도원을 뜻합니다. 환상적인 분위기가 작품 전체를 누비고 있습니다. 시상의 전개가 치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복사꽃 우물에 비쳐 샘 밑은 온통 붉은 빛이네. 리알리 이 우물 밑으로 무릉도원 가는 길 있는 줄을. 전기의 선시 우물이었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었던 전기의 먼산 종소리입니다. 바람은 산 밖으로 종소리를 보내고 운하는 옅은 물을 건너네. 종소리 다한 곳을 알고 싶은가? 새의 모습 사라진 곳 저 하늘 끝이네. 원제는 원산종입니다. 풍도 출산종이요 운하 도수천이네. 욕지 성진처요 조멸 요천원이라. 선지와 시정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3구 욕지 성진처, 4구 조멸 요천원에 이르는 선지로 시작하여 지정으로 끝을 맺는 거장의 솜씨가 엿보입니다. 바람은 산 밖으로 종소리를 보내고 운하는 옅은 물을 건너네.
종소리 다한 곳을 알고 싶은가? 새의 모습 사라진 곳, 저 하늘 끝이네. 전기의 선시, 먼 산 종소리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일본 묵조풍 선시의 1인자인 기타 다이치의 봉산산거입니다. 삼라만상 그 가운데 홀로 드러난 이 몸이여, 이젠 2번 다시 감각과 사물에 걸리지 않네. 고개 돌린 채 홀로 마른 등나무에 기대었나니, 사람은 산을 보고 산은 사람을 보네. 문제는 봉산산거입니다. 만상지중 동로신 갱어하처 착근진 회수독의 고등립 인견산의 산견인. 여기서 근지는 주관적인 우리의 감각과 여기 대응하는 객관을 말합니다. 사람이 산을 보는 것은 상식의 차원이지만 산이 사람을 보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차원이죠. 여기서 사람은 주관에, 산은 객관에 비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산을 보고 산은 사람을 보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된 주객 이려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라만상 그 가운데 홀로 드러난 이 몸이여, 이젠 2번 다시 감각과 사물에 걸리지 않네. 고개 돌린 채 홀로 마른 등나무에 기대었나니, 사람은 산을 보고 산은 사람을 보네. 기타 다이치의 선시 봉산산거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승으로 공안선시의 1인자인 청매인호의 금의 소리입니다. 금의 소리 옥에 울림 담을 지나는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바람 앞에 뼈 없는 놈, 번쩍 하는 빛마저 이를 쫓지 못하지만 또 어느 땐 만취하여 하늘뱅뱅 비틀비틀. 원제는 무위진인입니다. 금성 옥진 과장우 초원 풍행 태사우 석화전광 추막급 유시침취 천인부. 여기서 무위진인이란 본질로서의 나 자신, 주인공을 말합니다. 초원풍행, 바람이 지나가면 풀이 눕듯 상황을 따라 종횡무진으로 변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합니다. 극과 극을 거침없이 왕래하는 우리 마음의 불가사의한 작용을 읊고 있습니다. 그 빠르기는 빛보다도 빠르고 그 느리기는 저 거북보다 느린 이 마음의 작용을 읊고 있는 시입니다.
금의 소리 옥의 울림 담을 지나는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바람 앞에 뼈 없는 놈. 번쩍하는 빛마저 이를 쫓지 못하지만 또 어느 땐 만취하여 하늘 뱅뱅 비틀비틀. 청매 인호의 선시 금의 소리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승이었던 벽송지엄의 마하연에서입니다. 옷 한 벌 밥그릇 하나로 조주의 문을 드나들었네. 온 산의 눈을 다 밟고 나서 돌아와 흰 구름에 누웠네. 원제는 마하연운입니다. 일의 우일발 출입 조주문 답진 천산설 귀래 와백운. 마하연은 금강산에 있는 암자를 말하고 조주문은 조주선사의 공안문, 즉 조주의 없을 무자 공안입니다. 벽송지엄의 오도송입니다. 선에서의 부정은 일체를 모두 체험한 끝에 더 이상은 체험으로 갈 수가 없는 곳이기에 일체를 털어버리는 것이죠. 생각하다가 드디어는 그 생각길이 끊어져 버리고 생각이라는 그 일념의 티끌마저 꺾어져 버릴 때 선은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꿉니다. 이 시의 작가 벽송지엄은 그런 부정의 정상으로서의 일체를 긍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별별 쓰라림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는 삼구의 답진 천산설이 입증합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뜬 눈으로 지새우는 그 숱한 겨울밤의 소산이죠. 고뇌의 밤이 끝난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은 흰 구름에 둥실둥실 누워오는 풍류인 것입니다. 옷 한 벌 밥그릇 하나로 조주의 문을 드나들었네. 온 산의 눈을 다 밟고 나서 돌아와 흰 구름에 누웠네. 벽송지엄의 선시 마하연에서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선시의 금자탑을 쌓은 천동 정각의 머나먼 나그네 길입니다. 이 사람아, 자네 날 알겠는가? 희미한 금은딸만이 갈고리 같네. 금은보화 다 놔두고 무엇 때문에 떠도는가? 머나먼 나그네 길에 수십만 있네. 원제는 종용록 제37측 공안송입니다. 일환회두 시가불 의희라월 우성구 천금지자 재류락 망막궁도 유허수. 여기서 의희는 어렴풋하다, 분명치 않다는 뜻이고 라월은 담쟁이나 층덩굴 틈으로 비치는 달을 말합니다. 유허수는
근심만 있다는 뜻이죠. 법화경에 가난한 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친구의 초대를 받았죠. 술에 만취한 친구는 먼 곳으로 급히 출장을 가면서 사람의 어깨 속에 5배를 숨겨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객지살이로 빌어먹고 다니다가 몇 년 후 친구를 다시 만났죠. 그제야 자기 옷속에 5배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 그 무진장한 보물창고를 팽개치고 밖을 향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능력을 모르고 남의 다리만 긁고 있는 것이죠. 이 시는 이 가난한 자의 비유를 회고조로 읊은 것입니다. 이 사람아, 자네 날 알겠는가? 희미한 금음달만이 갈고리 같네. 금은보하 다 놔두고 무엇 때문에 떠도는가? 머나먼 나그네 길에 수십만 있네. 천동 정각의 선시 머나먼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허백 명조의 수양보들 늘어선 길입니다. 수양보들 늘어선 길 죽이 갸웃 기울고 비단창 안개 낀 듯 아쟁 비파 목매이네. 동풍은 연약한 꽃 아랑곳하지 않아. 장한 저 백만가에 가득히 흩뿌리네. 문제는 동가 우음입니다. 자맥 수양 주기사 사창요무 인쟁파 동풍불관 화무력 취만장한 백만가. 여기서 자맥은 도시의 길거리를 말하고 주기는 술집을 알리기 위해 걸어둔 깃발을 뜻합니다. 담판하는 선의 어록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글자대로 보면 판자를 짊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마 이 말을 풀어보면 판자를 짊어졌으니 한쪽밖에 볼 수 없을 것은 뻔한 사실이죠. 다른 한쪽이 널판에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머저리를 비꼴 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화무 11홍이라. 제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열을 넘기지 못하고 져버리는 줄만 알았지. 봄이 오면 그 꽃진 자리에서 다시 새 꽃 돋아나는 줄은 모르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담판하니라 합니다. 덧없는 인생 속에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것을 찾을 줄은 왜 모른단 말입니까? 멀리 보면 덧없음은 저 불멸의 바다 그 소리로 울려오지 않습니까? 수양보들 늘어선 길 죽이 갸웃 기울고 비단창 안개 낀 듯 아쟁 비파 목매이네. 동풍은 연약한 꽃 아랑곳하지 않아.
장안 저 백만가에 가득히 흩뿌리네. 허백 명조의 선시 수양보들 늘어선 길이었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하몰해원의 표주박 하나입니다. 진종일 나를 잊고 앉아있나니 제천이 꽃잎 뿌려 비오듯 하네. 내 생에여 무엇이 남아있는가? 표주박 하나 벽에 걸려있네. 문제는 벽상괴 1표입니다. 종일 망귀자 제천 화우표 생애 하소유 벽상괴단표. 여기서 제천은 하늘의 모든 신을 말하고 표는 꽃잎 따위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다는 뜻입니다. 단 한 개의 표주막마저 거추장스러워 벽에 걸어두고 앉아있는 사람. 무소유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진종일 나를 잊고 앉아있나니 제천이 꽃잎 뿌려 비오듯 하네. 내 생에여 무엇이 남아있는가? 표주박 하나 벽에 걸려있네. 하몰해원의 선시 표주박 하나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당나라 시절 시인이었던 참삼의 봄의 옛집입니다. 양원에 해질 무렵 갈까마귀 어지러이 나니 눈에 잡히는 건 쓸쓸한 두세 채의 집분. 정원의 나무는 집주인 떠난 줄 미처 모르고 봄이 오자 옛 시절의 꽃을 활짝 피웠네. 원제는 산방춘사입니다. 양원일모 란비야 극목소조 삼양가 정수부지 인거진 출래환발 후시화. 여기서 양원은 양효왕의 장원으로 한대에는 문인들이 모이던 중심지였습니다. 극목은 시력이 미치는 한계를 말하고 소조는 쓸쓸한 모양을 뜻합니다. 한때 전성했던 장원의 폐허를 읊은 시입니다.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렸지만 저 뜰 앞의 나무는 그것도 모르고 봄이 오자 활짝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꽃을 감상해 줄 사람들이 아직도 얘 있는 줄 알고 3구와 4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구절입니까? 정수부지 인거진 출래환발 후시화. 무릎을 한번 탁 칠 일입니다. 양원에 해질 무렵 갈까마귀 어지러이 나니 눈에 잡히는 건 쓸쓸한 두세 채의 집분. 정원의 나무는 집주인 떠난 줄 미처 모르고 봄이 오자 옛 시절의 꽃을 활짝 피웠네. 잠삼의 선시 봄의 옛집이었습니다.